사람으로 기도를 했다. 너희 뭐 천주교야? 재물 없이 제사 없이 때로는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기도들의 형식들이 있었어요. 언제지요? 어떤 때지요? 어떤 상황이지요? 비급한 상황. 아유 진짜 내가 참 어렵다 이게 이런 게. 그러면 좀 쉽게 접근해 봅시다.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부터 예수님의 초림 전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도를 얘기해 보세요. 한나의 기도. 하나만 해. 내가 왜 하나만 하라고 그랬냐 하면 이제부터 물을 거야. 한나의 기도 성경 어디? 말한 사람이 얘기하기 내버려 두세요. 사무엘 어디? 상 1장. 이러면 이제 통닭 5마리인 거예요. 자 다니엘의 기도 어디? 좋아 그래 다니엘 몇 장? 야, 저 진짜 닭 5마리다 너. 에? 1장? 1장에도 나오긴 나오지. 저기서 얘기한 다니엘의 기도는 이 기도 아니야. 저기 창문 열어놓고 한 기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사실 그건 기도가 아니야. 몰라서 기도라고 그런 거야. 다윗의 기도 어디? 시편. 시편 1편부터 수두룩 빽빽. 우리 이렇게 사악해지지 맙시다. 또 누구의 기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야, 이 사람들 참 능력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대부분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데 어서 변방에 뭐 어디 알려지지도 않은 어째 이렇게 능력이 있지? 아니 내 기대를 전혀 그 아유 야 이런 기도들이 언제 어떻게 행해졌나를 살펴보면 이 어간의 기도의 특징들을 역추론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는 어떤 케이스인가? 사실 아까 이야기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도이기보다는 예배에 가까워요. 응? 이런 특징들은 어떻게 있나? 한나의 기도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나가 서원이라서가 아니야. 누가 서원이라고 그랬어? 통닭 5마리야. 어떻게 그리고 찔르냐? 한나 야 무섭다. 야 손도 안 올리고 통닭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남으세요. 한 사람이 고발했고 한 사람이 고발을 당했어. 이건 왜 해결 안 되냐 하면 이건 뭐가 있었어요? 남편이 제사장의 순서가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했던 거니까 이 케이스는 명확하게 여기에 안 맞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전제가 된 거죠, 사실. 얘도 지워야죠. 뭐 맞춘 게 없네. 다윗의 기도라고 했는데 다윗의 기도는 기도이기보다는 노래에 가까워요. 시. 시도 한 기도의 형태일 수 있겠죠. 없네?
그놈 시키. 이런 기도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요 어간의 기도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훨씬.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예수님 이전에 그 기도의 특징은 뭐가 있다? 재물이 있다라는, 재물이 있다. 재물이 있다. 심지어 선지자에게 나가려고 할 때도 뭐가 필요했어요? 재물이 필요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가려고 할 때, 야, 선지자에게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또 다른 이 여간의 기도의 특징들을 보면 아무 때나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언제 기도하지요? 필요에 의해서요? 필요에 의해서는 아무 때나 하잖아요. 절기 때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이 사이에 죄 지었을 때 하는 것도 제사잖아요. 번제물 가지고 가서. 사실 이 어간의 기도의 형태가 어떠냐라는 것을 단정짓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어간에 행해졌던 기도들을 보면 한 가지 명확한 건 인간 편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도 형태가 많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어때요?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셔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도의 형태예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뭐 기도에 대한 책이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기도 보면 뭐 영적인 호흡이다 맨날 이런 것만 어디서 배워가지고 물으면 맨날 그런 자기도 이해도 못하는 소리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 예수님의 오심과 구별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언제든지 무슨 내용으로든지 자발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이 어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의 요 어간에서의 기도는 제일 중요한 단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셔야 돼요. 사무엘의 기도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삼손의 기도요? 평생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놈의 새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지막 응답이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형태가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냐 하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반드시 뭐가 내 죄를 가릴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도 다 설명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다. 아니 이렇게 아는 것 많은데 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든지 이런 거지요. 자, 대표적인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원해서 아무 때나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너 죽을 거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흐름으로 보면 다윗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형태들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성경 읽을 때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헌금, 기도, 무슨 뭐 금식, 찬송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어깨 너머로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건가 봐. 이러지. 이게 성경에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냐? 내 행동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냐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지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번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어간의 기도에는 반드시 성경이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도 뭐가 제물드림이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제물드림이 뭐가요? 제물드림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셨다, 받으셨다라는 말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비로소 갖추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많이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이제는 그 조건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내용으로든지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다른 대속의 제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휘장 사이에 난 새롭고 산 길이다. 너희를 살릴 길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 못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했어요? 날, 절기, 때가 중요했어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기도의 한 형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가 기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면서도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내 응답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응답.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기도지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뜻이면 내가 이 산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겁나니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고민이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도 사실 자발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 혹은 응답의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말씀 들음이 선행돼야 돼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소명을 봐요. 그리고 그것들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기도한 것 같은데 사실 그들의 삶에 뭐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말씀하심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도가 행해지는 겁니다. 구약은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우리의 소원의 아뢰м, 우리의 바램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라고 명령하셔서 노아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지 노아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노아를 불러서 방주 지어라라고 할 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노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가 방주를 지었던 120년 전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도예요? 삶이 기도예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뭐 시간 정해놓고 어디 가서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방주 지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부터 방주 안에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니까 기도인 거지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하래매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직장도 가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기분 나쁘면 싸우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뭔 소린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그래서 강사들이 칠판했어요.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무시로는 나훈아가 무시는 무슨 무가 무시다 이씨. 무가 무신 거 모르세요? 그렇죠. 이제 영안이 밝혀지고, 이야 통닭 10마리 사실 분이 또 여기 이제 나오셨어요. 네,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말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 읽는 거야. 범사에 감사해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릴레이 기도를 또 하잖아 또 우리. 릴레이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냐? 이 그냥 돌려차기를 그냥 내가 하도 말 같은 소리 해서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 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그럼 릴레이 기도는 내가 안 할 때도 남이 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가? 그리고 릴레이 기도하려면 바톤을 또 줘야 되잖아. 끊기면 어떻게?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 릴레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 불이 안 꺼진대. 뭔 개뿔 기도가 불이야. 기도 불이 형광등을 켜놔라 그냥. 이게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돌리잖아. 이게 돌아가는 동안 기도가 된다며. 몰라요? 몰라요? 아니 이렇게 원통형에다가 경전 써놓고 돌리면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무시로 기도하고 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뭐 릴레이 기도 별 교회에서 하여튼 희한한 것들만 만들어가지고 뭐 릴레이 기도를 하네 무슨 뭐. 나는 기도 반대 운동하는 사람 같아 그죠? 근데 바울이 얘기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가? 네 삶이 뭐가 되도록 기도가 되도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되도록 살아라. 차원이 높아지는 거지요. 120년 방주 지어라고 하면 방주 짓는 그 일들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미철 집사를 농협의 직원으로 소명으로 부르셨어. 아멘이 아닌가 봐 쟤는. 그러면 근무하는 그 일들이 뭐야? 기도인 거야. 근데 그 근무를 하면서 삥땅을 치면 되겠냐고. 어?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직업 소명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뜨문 아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 뭔 얘긴지. 왜 직업이 소명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게 되면 제가 이제 이러고 가서 집에 가서 쉬니까 누가 와가지고 발로 이렇게 차면서 기도 좀 해. 목사가 돼가지고. 왜 민철이가 네가 그런 거야 이종국이가? 어? 기도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근데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당번 정해서 교회에 기도불이 안 꺼지게 한대. 뭔 별 그걸 또 목사들이 그러네. 목사들이 그러니까 또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 또 아유 내가 우리 교회 기도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럼 뭐 새끼를 낳는데 다 기도인가?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기도. 아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교회에서 그럼 막 또 무슨 행사하면 또 릴레이 기도 한대 또 아우
릴레이는 저희 개주할 때나 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라고요? 응답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이런 거야. 내가 정행숙 권사님을 전도 대상자로 작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 응?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막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하나님, 우리 행숙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안 되네. 그럼 뭐해 이제? 작정을 해. 작정. 철야 너무 처음부터 세다. 작정을 해. 내가 하루에 1분씩 행숙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1년 했는데 안 돼. 그럼 뭐해 이제? 이제 철야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제 굳히기 철야. 철야인데 그래도 안 돼. 그럼 뭐해? 금식을 해. 자,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교회 나왔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는데 교회 나왔다고 구원 받은 거 아니?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내 기도가 하나님을 이겼게? 그래도 또 이걸 가지고 또 야곱이 씨름하다 하나님을 이겼다고 또 우겨대네 빡빡. 호세아 보래니까 야곱이 울면서 회개했다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작정하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뭐가 될 수 있어요? 힘겨루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돼. 행수기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지 알면 그 사람한테만 전도하면 되지. 보인다. 앞을 보니까 앞을 쌍이고 뒤를 보니까 뒤질 쌍이고 뭐 이러면서 관상을 보니까 관에 들어갈 쌍이구만. 뭐 아셨어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내 방식대로 떠벌려 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뭐냐?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조금 이따 비 온대. 그럼 뭘 시작해야 돼?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 우리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대요. 왜?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이게 또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를 막 응답될 때까지 해가지고 응답받았다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야. 미친. 확 그냥 네가 무당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비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된 게 이 사람이 또라이인가? 하나님이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비 온다고 그랬는데 왜 머리를 가랭이 사이에다 쳐박고 이렇게 막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지? 이해되세요? 아니 조금 이따 하나님 비 온다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해도 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엘리야는 왜 올라가서 머리를 가랭이 사이에다 쳐박고 그렇게 사투를 하면서 기도를 하죠? 난 이해가 안 됐어. 어려서. 이 또라이인가?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는데 비 온다고 그랬는데 왜 올라가서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하지? 기도 안 해도 이제 뭐 올 텐데 비 올 텐데 왜 그러지? 아시는 분?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거 몰라요? 뭐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게 은혜야.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러지. 목사님 나 원래 안 해요. 그래서 몰라도 돼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려서. 진짜로. 아니 또라이인가? 하나님이 조금 이따 비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죠? 그랬더니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머리를 가랭이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다고 그래. 그지? 그러고 나서 종한테 가서 야 보이나 봐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또 해. 7번을 그렇게 해. 어려서 성경 읽으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지요? 왜 그랬지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기도가 뭔지 이해될 거 아니에요. 여기만 이제 협의를 또 하고 있어. 통장님들 협의 다 끝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건? 조건 없어요. 그 성경에 뭐 너 기도해야 비 온다 이런 조건 없었어요. 아 감사를 미리 땡겨서 이렇게 처절하게 막 머리를 가랭이에 쳐박고 종욱이 뭐 같아? 너 그러니까 5급밖에 안 되는 거야 이씨. 뭐 같아 민철이는? 아유 차장님이나 뭐 5급이나 뭐 성택이 아니 저기 경선이는 야 너한테 부르니까 원섭이가 긴장하잖아. 빨리 맞춰 임마 원섭이한테까지 안 가게. 쉽지 않지? 우린 별로 고민 없이 성경을 읽어서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화요일 날 저하고 큐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의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질문하는 법을.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굳히기 야 무슨 씨름하냐 굳히기 유도해 유도? 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변하시나? 그게 뭐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행수기 언니 왜 그런 거예요? 그 답은 내가 안 그랬는데요. 사지역 김혜진 바람도 많이 부는데 왜 그런 거야? 누가? 하나님이? 내가 흔들린 비 안 와? 네가 하나님보다 위대해? 야 씨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 비 올려다가 어제 흔들리네. 야 비 오지 마 씨 막 이래? 어? 성실한 의미. 오 이제 많이 발전해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뭘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돼요. 내가 순교 안 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아먹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져요. 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책임의 한계예요. 어? 비 오게 해주세요.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아합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은. 아합을 위해서. 나는 이게 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알아요. 아합은요.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냐 하면 그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설교할 능력과 은혜를 주시겠지요. 이러고 쳐자요.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누구 일이고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면 나는 그 소명을 받은 날부터 밤잠을 자지 말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오직 은혜예요. 낯설겨 헛했네. 뭐라고요? 오직 은혜예요. 밤을 낮처럼 보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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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아, 그게 뭐냐 하면 그걸 이해하려면 엘리야의 삶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엘리야의 삶 전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자기의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왜? 에? 아니,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성태기하고 나하고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내.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근데 몇 번 이제 나한테 쪼임을 받아. 그리고 이제 후회를 해.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돼. 그래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관계가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가면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에요.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원하실 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민철이 이해되지? 위에 분 많이 모시면 그분이 얘기 안 해도 이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걸 본부장이 원할 거다라는 걸 알지. 그 순간에 내가 할지 안 할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알게 돼. 어느 순간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야. 이러고 그냥 나자빠질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평범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돌대가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게 하셨네 라는 것을 은혜로 깨닫고 나면 뭐 하게 된다고요? 날밤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해. 그리고 나서 새벽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왜?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채워져 가는 저를 보는 거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겠어요?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설교는 준비해도 준비 안 한다고. 그래서 어제 밤까지도 논문을 찾아서 읽어봐야 되나, 기도의 사람 뮬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나 이랬었거든요. 그 어젯밤에 자면서 머릿속에서 다 때려치고 그랬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는 건 그동안에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제가 준비 안 한다고 해서 준비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쩌면 저는 이 순간을 위해서 지난 30년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내깔려서 짓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영역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래서 너의 삶이 뭐가 되도록,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되냐.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사람이. 그러니까 또 어떤 정신 나간 무당 같은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 아, 나 진짜 아주 그냥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 대표가 김기동이야. 미친놈의 새끼. 김기동 목사는 뭐라고 그 목사도 아니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를 보내서 수호 천사가 기도한대. 아, 나 진짜. 그럼 또 아멘에 거기다가 또 감사한 거하고. 아유. 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여러분 지키는 수호 천사 없어요. 무슨 팅커벨이 하나씩 따로 다니나? 에? 수호 천사가 있었으면 우리가 다치려고 그럴 때 싹. 오늘 수호 천사가 있나 없나 집에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전봇대를 향해서 아주 그냥 악셀레이터를 풀로 밟고 한번 돌진해보는 거야. 에? 그럼 있는지 없는지 알겠지? 그죠? 아, 악사가 수호 천사예요? 악사가 또 뭔지 몰라서 그 악사는 성경 어디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기도예요, 사실은. 그죠? 여기까지만 하고 맙시다. 세 개만. 우리 삼세판 좋아하잖아, 한국 사람.
예수님 이후의 기도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뭐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면이에요. 응?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룰 거야. 근데 단 아주 작은 글씨로 약관처럼 뭐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그 기도의 가장 모범을 보인 게 예수님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잖아요. 안 믿지요? 채웠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냐? 채우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쓸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너희의 머리칼도 성태기는 좋겠어. 하나님이 몇 개 없으니까 빨리 세실 것 같아. 그냥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러면 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별반 기도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기도 왜 해야 되죠? 네? 회개. 아니에요. 기도 왜 해야 돼요? 그건 성경 읽으면 돼요.